사람을 키우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잠깐 좀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과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교회 이전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진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진정한 서밋입니다. 그것에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좀 생각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든지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을 구약 성경서부터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처럼 그렇게 까먹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억한다는 것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언약은 나라와 나라로, 왕과 왕으로, 최고의 제사장과 최고의 제사장으로, 최고의 선지자와 최고의 선지자로서 그래서 맺는 조약 같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모든 경제 현장, 그리고 미래까지 다 준비되고 예상되어 있는 협정과 조약과 같은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했지만 오직 언약 가진 사람만, 희한하게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전달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의 주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창세기를 관통하는 사실 중요 핵심 테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중요 핵심 그 의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받았던 말씀이죠. 서밋이, 왕이, 내 주인은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바로 숫양 앞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하실 때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동일한 그 시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는 그 깊이가 얕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어떤 나라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교회입니다. 오직 생명, 오직 예수, 오직 그 안에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씨앗이 담겨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심겨주시고 이것이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허감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 여러분이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을 맺은 장소, 언약을 맺은 직장, 언약을 맺은 자녀들, 언약을 맺은 가정, 절대로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는 주인, 그리고 나라, 그리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이 동일한 이 언약들을 계속 주십니다. 이거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지만 사실 그거를 우리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떠났던 이 시대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모리아 산에서 서밋으로서, 조그만 모리아 서밋에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본 겁니다. 그 어린 양을 본 겁니다. 숫양 어린 양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숫양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언약을 미리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있는 모든 약속을 미리, 사실은 자기는 아들을 드리는 헌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언약적인 헌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사실은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이거 중에 하나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가 남을 겁니다. 하나 남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11월 18일 날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이 전체 이 그림과 연결되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때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도록 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모든 삶을 다 이 나라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의 저주 가운데, 그 다음에 사단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 영적 문제 속에서 여기서 있다가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여기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하늘 보좌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디로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 나라에 있는 이 능력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쯤 있겠죠? 아니면 혹시 내일이 종말일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종말이 올 거고요. 이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서밋의 기도 시간마다 새벽 기도든지요, 아침 기도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다락방 하던 기도든지, 직장에서 잠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든지 호흡하시든지,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완벽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그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사실 하늘의 보좌를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생각, 모든 각인, 모든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화되는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전 감정,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딜레마 이런 것도 있더라도 혹시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거 있으시다면 정말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화됩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언약을 같이 누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보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좌가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보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현장들이 서밋화됩니다. 렘넌트는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겠죠. 화. So, realization, something, generalization, evangelization, so, i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이것이 여러분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만들어주는 현장들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려고 오셨습니다. 왜? 이것 통해서 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데려올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통해서 만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맛을 먼저 보여주시고 끌어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지금 코비드-19를 통해 가지고 현장이 엄청나게 네피림화되고 있습니다. 네피림화되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자가 있고요, 약자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요, 엄청난 강자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문화를 하나님 떠나는 문화가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예전에는 그래도 좀 다니면서 뭔가 좀 설득해가지고 좀 약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문화 속에 완전히 몰입되게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복음 가진 사람이나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사실은 이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디어 강자는 더 강해졌습니다. 어떤 다른 뜻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분명히 보이지 않게 뭔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 힘 배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고 현장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떠난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띄는 인재들을 일부러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냅니다. 소위 말하는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화의 거인. 어떤 세상의 성문화에 대한 거인. 세상의 타락에 대한 거인. 세상의 돈 마음대로 쓰는 거인. 교회를 반대하는 거인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문화의 인재들을 만들어냅니다. 학교에서도 만들어내고요. 운동선수들 만들어내고 가수들에게도 만들어내고 배우에게도 만들어내고 유명 인사, 기업인들에게도 만들어내고 계속 이렇게 인재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거인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진짜 네피림 시대입니다. 2020년 네피림 시대 됐습니다. 2021년 네피림 시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그만 곳이라도 조그만 서밋의 자리라도 그 자리에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방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실제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은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재들이 몰려왔습니다.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오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9절 1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놀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 먼 지방에서 조그만 이 나라를 찾아오려면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다른 어떤 제3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서 저 아프리카 아니면 브라질 그쪽에 어디 구석에 있는 그곳으로 날아가서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돈이 더 싸게 들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뭐냐면은 미국으로 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쌉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이 다 큰 나라 중심으로 이 네피림으로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쪽으로 막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그런데 이 15개의 이 사람들이 로마로 안 가고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왔습니다. 저 촌 동네에 모였습니다. 이유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주셨던 어떤 언약적 이유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죠? 아직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못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경제력이 있었겠죠. 엄청난 배경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이런 데서 뭔가 좀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디어적으로 아니면 어떤 인재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올 수 있으니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시간표 맞춰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어느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신 미래, 이 미래를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전달받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모든 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걸 전달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알고 초대교회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하는데 초대교회가 했습니까? 단체가 했습니까? 단체가 하기 전에 한 사람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마리아가 했습니다. 여자들이 했습니다. 아니면 그 제자들이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됐습니다. 나중에 3,000명 됐다, 부흥됐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교회로서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 언약을 붙잡는 진짜 언약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키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진짜 세울, 인재를 세울 진정한 교회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받을 인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의 모든 사람들, 제가 바울만 예를 들겠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면 진짜 복음, 이것을 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일으키고 7,000명을 일으키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진짜 말해주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구약 성경 모든 내용 흐름을 보면요, 바벨론 유수통해서 거기서 다니엘 때문에 실제로 회당 운동, 시나고그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통해서 렘넌트라는 구체적인 씨앗이 움직여집니다. 이사야가 물론 예언했습니다만 다니엘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왜? 그 언약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귀부인이 붙여집니다. 핍박을 받아도 야손이 붙여집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아도 일꾼이 붙여집니다. 디모데가 일어납니다. 곳곳에 회당들을 세웁니다. 회당들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두라노 손에서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 벗어나는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25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이고요. 그리고 역사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치우고 후대를 키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는 삶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진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변 사람들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25시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25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특별한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25시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 독특한 시간표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관건적인 하나님 나라가 자기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늘의 보호자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실제로 전달할 내용, 누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것을 꺾으시고 허감의 것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보좌지요. 이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들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곳에 그때 임합니다. 지금도 임합니다. 지금도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보좌를 통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납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언약 붙잡을 때 과거와 통합니다. 여러분의 언약 붙잡는데 미래와 통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과거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과 동일한 그 언약이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될 때 나의 말씀이 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 전달받는 사람들도 동일한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실제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 보좌 통해서 실제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십니다. 어디에서 움직이십니까? 가정에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업에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만남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는 힘이 필요한 모든 일들 속에 움직이십니다. 이 25시의 역사가 이 언약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그 서밋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쳐다볼 때, 예배 드릴 때 움직여집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붙잡고 누립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여러분만의 유일한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오직만 붙잡는데,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데 여러분의 일은 유일한 일이 됩니다. 유일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약속한 대로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가 없던 거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대로 실제로 마른 세포가 살아나게 역사하는 거,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우리 시스템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여러분이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치유를 얻는 거, 사실은 이 오직 하나님 쳐다보는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자꾸만 주변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왜? 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 막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막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매일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주 쉽게 여러 가지로 말로 설명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기도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늘나라에서 약속됐던 그 참다운 역사가, 성경에서 말했던 그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마가다락방에만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안 일어나고요. 마가다락방에서만 일어납니다. 유일하게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하자?
사실은 다락방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운동, 개인 예배,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계속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능력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서밋의 자리를 만드는 것, 서밋의 자리에서 언약 붙잡는 것,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락방 뭐 다른 거 뭐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락방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만 붙이면 다락방인데요. 개인 다락방, 만남 다락방, 직장 다락방, 현장 다락방, 조직 다락방, 기관 다락방, 곳곳마다 다락방인데요. 이 다락방을 이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들 이유가 아닌 게 모든 것이 다 다락방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 축복을 누리는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과 함께 이 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의 해답 전달해 주는 것, 그거 다락방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된 팀 사역하게 만드십니다.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세 가지의 이 언약을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움직이고 만들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문교회, 이 일을 오직 유일성에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업을 가지고 전달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의 총괄, 지교회 하나님께서 만들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가정, 아니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만나는 사람들의 업, 나의 업, 그리고 나의 만남, 그리고 내 모든 힘들 속에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을 사실 찾으려고 열심히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던 기도 외에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는 기도 제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단순했거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담대히 말하기 앞서서.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기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였습니다. 이거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느낌이 없더라도, 깨닫지 않더라도, 실제로 무엇인가 안 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께서 정말 이 네피림 같은 현장의 진짜 문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받을 사람을 저 밖에서 여러분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가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전달할 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전달할 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키우는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을 전달하시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또 시작이 되시는
귀중한 한 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적인 이유, 이 네피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답,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한 주가 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유 있는 기도를 할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유 있는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이유 있는 기도를 할 때마다 약속하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